우리 많은 등록교인 가운데 가장 먼 거리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어쩌다 가끔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초지일관, 한결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사연인데, 매 주일이 되면 매 주마다 26km를 70리길이죠.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다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년간 개건한, 교회가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참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포르투갈의 북부의 소브라도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일간지에도 소개됐는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검둥이라는, 포르투갈어로 프레타라는 이 검둥이 개는 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26km를 걸어서 가서 자기 집에서 떨어진 에르메신데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강단 가장 가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고, 앉으면 함께 앉고, 또 찬양 부르면 자기도 오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외국 교인들은 예배 끝나면 주로 식사를 나눠 먹잖아요. 근데 밥 안 먹고 군침 흘리지만 바로 돌아서서 다시 26km를 걸어서 집으로 오는 개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를 구경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입장에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26km를 걸어서 예배드리는 개도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에 등록한 등록 신자가 주일을 범하는, 그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개 때문에 교회에 주일 성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 덕에 세계 처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개 주일 지키는 거 구경하러 그 교회에 오는 바람에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워져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돌들에게 명하여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사명을 소홀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도시나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입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감당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신앙의 참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소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으면 생활 삶의 현장에 고생의 뜻과 환난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그 앞에 놓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태풍을 몰고 추격해 오십니다. 마침내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예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나 실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완벽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들도 실수했고
그들도 침체에 빠진 때가 있었고 그들도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깊으신 사랑 가운데 그들은 돌아왔고 다듬어졌고 더 귀하게 믿음의 대장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래도 몇 번 더 기회를 줘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 인격이 말이 아니야, 아주 그릇이 작아, 이렇게 실망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본문 15절, 1, 2, 3절과 15절을 읽었는데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누군가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민족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금슬금 그릇 행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떠나도 레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 혈족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은혜로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직분받고 섬깁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목사.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우상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가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금설금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이 가장 확실하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안 따라주니까 그릇 행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4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절, 왕은 왕의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지금 1절 2절 읽어보면 성전문 다 닫아 걸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안길로 와서, 조용히 와서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나오며 함께 앉으며 함께 나갈지라.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턱걸이씩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도 그렇게 행했고 직분자들도 그렇게 떠났는데 너 왕이지. 세상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만큼은 왕으로 행세하면 안 돼. 조용히 뒷길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 먹고 조용히 나가. 한 명의 성도로 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장차관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칩시다.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직분으로 행정학 박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어린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불만으로 볼멘 신앙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릇 행하여 결국은 떠날 겁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회계사 생활을 30년 하고 회계법인을 차려서 수십 명의 회계사를 휘하에 둔 세무 행정의 달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 봉사로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말이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릇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자기가 은혜 받던 은혜의 자리, 자기가 섬기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 만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복되었을까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뭐하리라? 담당.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와 악이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그대로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줄쳐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교회 사역자는 뭐가 잘못이라고, 우리 교회 행정은 뭐가 문제라고 늘 불평하다가 자기 말대로 한다니까 멀리 떠나갔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우리로 말하면 안대위원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들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도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적 가슴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까지도 덮어주고 살려내는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 이름 석자가 등록된 자기 교회에서 한 번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도 못하던 율법적 신앙이니 이제는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 안고 대신 울어주고 대신 재물을 잡아드리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나와 일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른 그들과 함께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이 근사한 복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막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자기만 시험 넣은 게 아니라, 자기만 그릇 행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어느 날 그러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부름받고 훈련받던 중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나는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6명이 쫄래쫄래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에 걸려 시험 들었을 때 혼자 조용히 시험 들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험 들면요, 반드시 자기가 시험 든 것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안 되면 끌고 갑니다. 명절 때 만나서 시험 듭니다. 그러면 자기만 조용히 안 가면 되는데
열심히 나오는 동서한테 전화합니다.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옳은 일이야? 그쪽 동서가, 이쪽 동서가 부자니까 신세 져야 하니까 맞아요,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 다음번 어머니 생신에는 가지 말자. 이 어머니 버릇을 고쳐야 돼. 이게 그래서 모든 자기 휘하에 군졸들을 만들어서 안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퇴근할 때 술이 한 잔 생각나면 조용히 퇴근하다가 마트 가서 참이슬 한 병 사서 중대리 물빛공원 가서 그냥 조용히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이 참이슬 먹어도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에?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막 퇴근해서 부지런히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어이 박종원 과장 내가 한 잔 살게 가. 이문순 처장 같이 가. 꼭 데려가서 죄짓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시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마저 굴절시켜 실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자기가 직분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깊이 못 오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정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14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게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소란케 하고 성전을 유혹하고 성전을 헐었던 그를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겨준다. 다시 믿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성경을 모란에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통에 넣고 기름통에 넣고 꽉 짜면 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니라. 나는 곰의 후손이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라.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심판받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로, 권사, 목사, 집사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내 우상을 따라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일일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섬기려고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족들을 만날 때 그가 혹 내게 상처를 주고 그가 혹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믿어주고 세워주고 맡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풉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막걸리, 지평 막걸리, 문경 막걸리 한 잔으로 풉니다. 그리고 노래 한 잔 하면 그냥 풀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삐지면요,
죽는 날까지 안 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자기는 큰 교회에 나간대. 왜 그래 했더니 꼴보기 싫은 인간이 보이면 2부 예배로 가고, 2부에 그 인간이 나타나면 3부로 가고, 3부에도 그 인간이 나타나면 온라인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닌대.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믿어주고 세워주고 맡겨주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할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네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성도들 세상 분위기가 다 흘러갔어요. 직분자들도 다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같은 제사장인데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심지가 견고하게 다 떠나는 그 교회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셨다가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장면이 본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어찌하든지 너는 네 자리에서 네 믿음을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남은 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사독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왕 노릇을 잘 했어요. 그러다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아들 루이 만영을 일으켰어요. 정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느 정도 가면 다윗이 잡혀 죽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처럼 기어서 적진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지경 가서 1년 4개월을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 안 나오고 저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그때 사독이라는 사람은, 그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좌우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인데 그런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좌 그러면요, 애굽 왕조가 살아요. 애굽식 사고방식이에요. 우 그러면 이쪽 우로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에요. 교회도 같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좌우로 편향된 사상이 있어요. 유교식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져. 이쪽에는 또 무속신앙적이야. 또 이쪽에는 휴머니즘적인 교회론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모든 예산의 60%는 구제에 씁시다. 교회가 구제해야 하지만 구제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곳이지. 이걸 정치에 적용해봐요. 자기가 진보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으로 있고 교회에 와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에 잘못된 면도 고치고 내가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모든 조직과 목사를 진보로 끌어가려고 해요. 또 보수는 자기 정치적인 보수로 우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두 쪽 해서 손오공처럼 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흔들려도 사독은 그때 심지가 견고해서 다윗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그 사독 후손들의 제사장들, 그들을 내게 가까이 나와 성전을 지키게 하고 수종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사독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간증해 준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믿음의 지조를 지켜달라고 말을 할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뭐를 지켰은즉? 직분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직분은 다 사라져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제 영정사진을 이렇게 화환하고 그 빈소에 마련해 놓잖아요. 그 밑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보고해야 할 내용이에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소의 직분을 헌신자처럼 버려요. 기분만 나빠도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최종태 검사장,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하실 때 검사장 됐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가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명함을 쭉 줘요. 보니까 앞에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에요. 뒤에 성경 구절이 써여 있고 복음이 써여 있고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라고 써여 있어요. 장로님 멋집니다 그랬더니 검사장은 곧 옷을 벗지만 장로는 옷 벗는 거 아니잖아요. 성소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계속 읽읍시다. 수중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 16절 읽어봐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어느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나 장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 되고 났더니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장로가 이래서 되는가?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내가 그런데 무슨 장로가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위가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소의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지킨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셔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행한 바대로 행하지 말고 그들을 믿어주고 세워주며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도전하자.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오늘 지킨 신앙의 지조와 직분이 후손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자. 그러나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또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만큼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 무례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들을 내 식대로 뜯어고치려 하는 경솔함의 죄는 범하지 말자.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니 그 주인인 하나님이 하시니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행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어주고 세워주고 지키게 하고 수종들어 맡겨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명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제 또 제사 문제가 또 될 거예요. 보통 양반 가문에서는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몇 대조까지 상에 올립니까? 4대. 그리고 아주 양만 집안은 5대. 그럼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을 드시고 후손들을 복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응? 6대조 할아버지가 같이 오셨어. 수석이라고 휘적휘적 오셨는데 이것들이 상에 내 밥이 없어졌어. 1번 기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2번 상 둘러머 버린다. 물을게요. 왜 4대까지만 지내? 1번 상이 좁아서. 뭐 어느 때까지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그 조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내가 드리는,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밥을 드시고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면 왜 4대까지만 해? 마당에다가 한 50대까지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5분이 복 주신 거고 50명이 복 준 그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주 편리하게 자기가 딱 잘라놓고. 아니요, 우리는 부모는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조상의 조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지 다 만들어드렸어요. 차례 예배, 성묘 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함께 여러분이 잘 못하면 그거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오늘 다 내드렸어요. 지혜롭게 해야지. 예수 믿는 것들 조상 차례도 안 지내고 이런 욕 먹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진 준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했던 꽃 준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만드세요. 제사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음식 만들어서 함께 놓고 할머니 몇 대죠? 할머니고 몇 대죠? 할아버지다.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이다. 이 음식 먹고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그분의 여지, 그분의 유지, 그분의 뜻 받들고 그분의 아름다웠던 삶을 회고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상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자. 살아생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친자들에게 정말 잘 모시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예요. 교회 나와서 제사 안 지내는데 아주 편해 죽겠대. 제사도 안 지내지 예배도 안 드리지. 그건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왜 예배를 안 드려?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지조 있는 신앙으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십시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도전하십시다. 바르게 지키고 살되 복을 받되 나만큼 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맡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그 복음적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전하고 성령의 사랑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가정선교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다 그릇 행하여 떠날 때에 사독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성소에서 받은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지켜서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름을 받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명문과 이루는 믿음의 대장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